우리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에 덮이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주님 내 안에 주가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계속 강해 중입니다. 오늘 6번째 말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V 드라마를 좀 잘 안 보는 편입니다만 최근에 인기리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드라마 내용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슬기로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깜빵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들 지혜가 필요하죠.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때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한창 때는 뭐 한 달째 집에 못 간 의료진들의 얘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면서 우리 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여러분들 많이 박수해 주시고 또 감사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슬기로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암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이 지식으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이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져야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의 대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제가 파이어티, 경건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경건한 신앙으로 그 자체가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아자찬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경건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의심스러운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대로 말한다면 이 경건한 신앙은 또 굉장히 슬기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슬기로움이 없다면 자칫 우리의 이런 믿음은 공중도각처럼 쉽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잦은 실수는 말의 실수, 언어 생활의 실패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제일 못하고 실수 많이 하는 것이 그 언어 생활의 실패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어렵고 적게 하는 것도 어렵고 참 지혜롭게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 친한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쪽지를 하나 받았대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하는 순간들. 자, 긴장하십시오. 첫 번째, 거짓말을 할 때. 두 번째, 너무 솔직하게 말할 때. 세 번째, 아무 말도 안 할 때. 네 번째, 너무 말을 많이 할 때. 다섯 번째, 감정을 숨기고 말할 때. 여섯 번째, 너무 감정적으로 말할 때. 일곱 번째, 숨 쉬는 그 자체. 자, 여자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받은 쪽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의 실수인 것 같아요. 저도 말 때문에 넘어져 본 적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말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설교하면서 늘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다양한 주제가 말씀 시간에 선포될 때 사실 저도 그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경건한 신앙을 저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런 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 제 설교를 이제 안 믿을 거니까 저는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좀 긍휼히 봐주이소. 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슬기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라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한 신앙의 사람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큰 전제는 경건한 신앙은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제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서신서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쓴 부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힘을 주어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배워가는 연습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슬기로운 언어가 없다면 그 사람의 그 경건한 신앙, 믿음의 가치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고 탁월한데 쓰는 언어는 죄송합니다. 너무 험한 언어를 쓰고 절대적인 언어를 쓴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의 실수가 없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땅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언어를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히브리어나 그 그리스어, 로마 말을 쓰지 않고 아람어를 그 모국어로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좀 하층민들, 가난한 서민들은 주로 아람어를 많이 구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예수님이 게바라는 단어도 사실은 보면 아람어잖아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되게 세련된 언어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언어를 우리가 직접 들어본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제가 사실 그걸 좀 알아야 저도 예수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자, 추측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말끝마다 농담을 많이 하는 거, 농담 많이 하는 거 좋나요? 근데 이제 최고의 농담은 음담패설이죠. 음담패설 많이 하신 분들. 두 번째, 사투리를 많이 쓰면서 하는 언어. 예수님 사투리 많이 쓰셨을까요? 아니면 유식한 말을 많이 하는 거, 막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 사자성어 막 인용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직구를 많이 날린다. 팩트 폭격. 막 직구를 날립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요즘에 뚱뚱해?
요즘 새로 산 옷 니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영혼 없는 립 서비스의 말을 남발한다. 들으면 저거 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밥 안 먹으러 가자. 이분들은 한 80%가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제발 밥 먹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5명 미만만 가면 되니까. 예. 아니면 필요한 말 외에 아예 말을 하지 않으셨다. 자, 이 중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떠셨을까요? 자,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언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혹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과 생김새도 너무 비슷했다. 야고보가 그렇게 전해집니다. 야고보의 그 언어를 살펴보면, 특히 오늘 이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언어 생활을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언어 생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되지 말라는 말은 잘못된 선생님은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면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니,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에게 배워서 역사가 발전해 왔잖아요. 선생이 꼭 필요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참여하신 분은 대부분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또 이 말에 은혜 받으면 다 사표 쓰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근데 야고보서 말하기를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 말에는 굉장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스타 강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름이 설땡땡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이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벌거벗은 세계사 하면서 설땡땡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 타고난 입단가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저도 유튜브에서 우리 설땡땡 선생님의 이름을 안 밝힌 이유는 아시겠죠? 혹시 우리 교회 방송 보고 상처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 이분의 강의를 봤는데 너무 강의를 잘하세요. 막 역사 특강 얘기하면 뭐 완전 사람 영화 보듯이 막 빨려 들어갈 만큼 굉장히 탁월한 역사를 잘 가르쳐요. 그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당시 한국사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번 세계사 한번 도전해 보자. 이분의 원래 전공은 연극 영어학과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셨더라고. 제가 프로필 찾아보니까 이분이 세계사 전공은 아닌데 그 세계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쉽게 하는 세계사 얘기를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보다 더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이 야, 너 그렇게 엉터리 가르치면 어떡해. 그거 사실관계 틀렸어 하고는 이 설땡땡 선생님의 강의를 비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설땡땡 선생님께서 애게게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강의 자료를 다 내려놓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한 뉴스를 봤어요. 좀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역사라는 건 어차피 정설도 있고 야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런 썰도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했더라면 이만큼 안 얻어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좀 연구가 부족했겠죠. 그랬더니 더 큰 전문가 선생님이 당신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니까 에이, 이게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갱해버린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 지적해준 선생님도 좀 개인적으로 전화 한 통해서 야, 너 강의 봤는데 그거 좀 틀렸어. 그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좀 교정하고 하면은 좀 서로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땡땡 선생님 모릅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분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탁월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말투가 선생님인 것처럼 상대방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의 선생님처럼. 그래서 가족 모두를 학생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지적하고 교정해주고 틀려서 맞아서. 이런 선생님의 언어는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약간 이 선생님들의 말투에는 꼰대 기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선생님처럼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 지적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다 저희 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치는 언어를 듣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자신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지적하는 언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말과 행동에 담긴 감정을 잘 읽어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차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어서 자신의 말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말을 말합니다. 홀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갈이 뭐냐면 그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물건을 재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영화 속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입에다가 뭐를 끼워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재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갈을 주로 어디 많이 쓰면 말의 입에다가는 재갈을 100% 물립니다.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말이 생각보다 말이 많대요.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놔두면 굉장히 많이 혼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막. 그러니까 이 말을 다룬 사람들은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 주로 이제 말의 입에는 금속으로 만든 재갈을 물려요. 힘들겠죠? 그리고 그 양쪽에다가 곱비를 연결합니다. 표정 보니까 다 말 안 타보셨네요. 할렐루야. 제가 말을 한 1000번 타봤거든요. 할렐루야. 그 재갈 오른쪽 왼쪽 양쪽에다가 곱비를 달아서 말을 타는 사람들이 오른쪽 곱비를 당기면 말이 머리가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인지 알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 곱비를 당기면 머리가 이쪽으로 가니까 주인님이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왼쪽으로 가고 두 곱비를 동시에 당기면 멈춰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멈춥니다. 자, 제가 말 타는 방법 다 같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단련하는 기수들이 이렇게 그 재갈 물린 그 양쪽 곱비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말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 시작하면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화났을 때, 그렇죠? 속상할 때, 그때는 막 폭발한 언어들이 막 나오고 입에서 화산이 막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입에 재갈 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한번 다스려 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자기 원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좀 셌네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자. 왜냐하면 입으로 저주하는 말, 험담한 말 쏟아봐야 결국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감정만 상하고 마음만 힘든 거죠. 그래서 참자. 그게 바로 입에 재갈을 무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의 은장반의 금사가다.
예쁘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금사가, 쟁반은 은이고 사과는 금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와 같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언어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절제된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믿음의 언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을 할 때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생각하면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말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가려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배를 조정하는 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배를 움직일 때 요즘의 키는 이렇게 막 돌려서 하는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배사공은 뒤에서 이렇게 키를 조정하잖아요. 사공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인다니까요. 그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사공이 어떻게 키를 잡냐에 따라서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더 예를 들기를, 말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은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이 커지면 산을 태울 수 있어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들, 불은 처음에는 나이타 불, 성냥불이잖아요. 부시도 불, 그죠? 근데 이 불을 딱 놓아서 그 순간에 그 불을 누군가가 조절하지 않으면 건물도 올라다 다 태우고 산을 태울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포항 용웅동에 났던 화재의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도 가다 보면 저 산에 나무가 없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이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 이제 나루구 쪽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 주일날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는 학교를 주일날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꼭 그렇게 하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포항시내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아, 이 산불이 났구나. 가다 보니까 그 산불이 저희 학교 근처에 났더라고요. 갔는데 이 나루 끝에 이쪽 저쪽 반대편에 서로 불이 다 탔어요. 갔더니 저희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그 김현우 장로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소화전 호스 들고 막 불 끄러 다니시고, 저는 학교 가자마자 집에 갔어요. 다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저희 동네 산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30년이 넘었는데도요, 지금도 보면 그 근처 가면 아직도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나무가 많이 자라긴 자라는데 나무가 뭐 하루쯤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을 태웠던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그 담뱃불, 라이터불 하나, 성냥불 하나가 산을 태워버렸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예요. 하면 1초면 끝나버려요. 녹음하지 않은 이상 기록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울림이 돼서 한 사람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혀는 불입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을 수레바퀴로 비유한다면 양축은 바퀴가 중심이잖아요. 말 잘못하면 삶의 수레바퀴가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뜻이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비판 갚는다 그러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 말에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굉장히 정제된 언어, 믿음의 말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엘리사에게 단점이 있다면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급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탈모증이 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지나가다가 버릇없던 철없던 아이들이 그 엘리사의 그 대머리를 보고는 놀려버렸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에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우리 개혁 개정판 있잖아요. 옛날 개혁 성경 뭐냐면 문어대가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문어대가라 문어대가라. 저는 성경에서 이 문어대가리가 뭔가 한참 했는데 그게 그 말이었어요. 엘리사가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때려 죽일 놈 새끼들 이런 식으로 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곰이 두 마리 나타나서 아이들 42명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말에 굉장한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그 권세 있는 말을 아차하고는 이렇게 남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자,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의 언어 생활은 말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갑자기 겁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말로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겠구나.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짐승이든 벌레든 다 길들이고 훈련할 수 있는데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을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도 주고 좀 더 지혜롭고 정제된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쓰는 언어가 탁월해져야 돼요. 입만 열면 욕지거리 막 나오고 막 개새끼 소새끼 막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막 방언을 2시간 3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진짜 사람으로 담을 수 없는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늘 입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신의 말들. 그거 믿음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발 좀 내 입 좀 지켜달라고. 천사가 얘기할 때 우리 입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하지 말라고. 그 순간에는 그 언어를 쓰지 말라고. 단어를 좀 바꿔 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욕심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욕심이 뭐냐면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기가 설교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그것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명설교를 준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 욕심이죠. 그리고 막 변화 안 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 말씀 듣고도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막 정죄하고. 사실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하고 평상시에 쓰는 그 정제되는 경건한 언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막 저 옆에 앉는 제가 맨날 하는 말 입에서 막 욕이나 하고 막 그죠? 음담 패스리나 내배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그 증명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그 정제된 탁월한 예수를 닮은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이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이것이 슬기로운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사람을 저주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자,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어떻게 한 목소리로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두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되죠. 예. 무화과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둬야 되고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거둬야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따야죠. 예수님 잘 믿는 우리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져온 열매는 뭐냐 했더니 그 험담한 입술, 전혀 증명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가득하다며, 여러분 그거는 말씀대로 무화과가 감람 열매에 맺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탁월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특히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혼자서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인가 한번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이 얇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진 언어가 있잖아요. 우린 다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어를 구사하잖아요. 그 한국어 말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기만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그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5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랑을 느낍니다.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이런 게 인정한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최고, 이런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나와 함께 있어야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는다 느껴요. 그리고 딴 거 필요 없어요. 선물 많이 주면 사랑받는다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에요. 손을 잡고 포옹하고 이런 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최고로 섬겨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사랑으로 느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희 식구 4명 다 사랑의 언어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준이는 선물이에요. 네. 저희 도연이는 함께하는 시간. 네. 우리 사모님은 봉사. 저는 인정하는 말. 그래서 4명 다 달라. 그래서 장단을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 준이한테 선물하고, 도연이는 제가 같이 놀아주고, 사모님한테 제가 열심히 설거지도 좀 하고 좀 섬겨야 되고, 저는 이제 인정하는 말 들으면 막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일부에 때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가 이렇게 쭉 보면 금방 느껴져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언어를,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같이 봉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 느껴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자꾸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더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선물, 비싼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 한 장도 좋아요. 이렇게 그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드리는 언어는 물론 우리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쓰고 있는 한국어로 하시든지 몸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 간에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왜 우리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 인생을 파괴시킵니까? 여러분들 살리는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언어 많아요. 기도할 수 있죠. 찬송할 수 있죠.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죠. 축복해 줄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용서해 줄 수 있죠. 이것은 생명의 언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쓰기는 언어입니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습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여기다 이제 막 선물 하나 얹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선물 사랑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양말 한 켤도 좋아요. 진주 양말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슬기로운 언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괴적 언어, 막 나가 죽어라,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원수야 하면서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 좀 쓰지 마세요. 이 때려 죽이려 뭐 XS야 이런 거. 왜 그런 저주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우리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쓰시면서 오늘 특별히 언어 폭력을 일삼은 것을 회개하면서 나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직장도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 주셨습니다. 네, 우리 입술이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권면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의 말들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은 존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은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